자, 마가복음 12장 우리 1절로 12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본의 없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일본을 간다, 뭐 미국을 간다, 뭐 유럽을 간다 그러면요 다 그 나라 말을 조금씩 배우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일본에서 유래된 말 중에 여러분 혹시 천데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천데레. 예,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천데레라고 하는 말이 일본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천천데레데레에서 온 말인데 뜻은 이렇답니다.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시크하고 차가운 것 같지만 속은 굉장히 따뜻하고 깊은 사람, 예, 이런 사람을 두고 천데레, 그래서 내 남자친구의 매력은 천데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몰라서 눈을 껌뻑껌뻑거리지만 이 바깥으로는 까칠한데 속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 이 사람을 천데레라고 그렇게 부른다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친구가 말이죠 이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 말을 팍팍 하고 또 까칠합니다. 또 성격도 대단해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하루는 말이죠 포장이 잘 된 어떤 선물을 하나 더 가져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툭 던지는 겁니다. 우리 황현정이 지금 제일 저기 보이는데 현정아 자 이거 선물이야 하면서 이러자 무심코 탁 던지는데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뭐 가다가 뭐 길에 오다 주웠어? 뜯어보니까 샤넬이야. 감사해요 반응. 예. 뜯어보니까 샤넬, 뜯어보니까 루비통 뭐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뭐죠? 길 가다 주웠어. 그냥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해가지고 샀다 이런 이야기 하기니까 좀 쑥스러우니까 길 가다 주웠어. 주웠는데 보니까 샤넬이야. 뭐 이런 것을 두고 내 남자친구는 친데레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아니면 우 하고 하는 함성을 들으려고 환호를 들으려고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겠죠. 근데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천들의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때로는요 굉장히 시크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어떨 때는 굉장히 매몰차요.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성경을 볼 때는 문맥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 그 유명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왜 이 비유가 나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경을 알고 봐야 전체 문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친들의 예수를 먼저 꺼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보시죠. 10장 27절 말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변화산 전 사건까지는 갈릴리 가브나움 중심의 이야기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 그게 볼 때 여러분 눈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어느 순간부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당시에 지도자급이었던 장로들이 계속해서 주목 계속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올라와서 갈릴리까지 올라와서 그 당시에 변방이라고 하는 갈릴리까지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감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점점 남하해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이제 자기 본거지까지 들어오니까 바짝 긴장을 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거든요. 성전 청결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성전 청결 사건, 이것은 완전 자기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자기들의 기독교를 정면으로 도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정면으로 이제 붙기 시작하고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뭘 트집 잡는가 하면,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가 네한테 그런 권세를 줬기에 함부로 성전에 와가지고 그냥 물건을 막 뒤엎고 네 난장판을 펼치느냐, 무슨 권세로 그러냐. 그렇게 했더니 챈들의 예수님이, 그죠?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쓸데없는 질문은 어떻게 받으라? 다시 질문으로 대갚아줘라.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런 질문하니까 내가 먼저 질문 하나 해보자. 해봐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시크하고 이성적이고 깔끔하고 여러분 툭 던지는 그것이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네 왜 안 믿냐? 그렇게 터집 잡힐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소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몰라 하면서 모른다고 발뺌을 딱 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말이죠. 그럼 나도 몰라.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몰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모른다고 해놓고 또 시크하게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장로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정면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돼서 전곡을 찌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 정도 해놓고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러분, 여기 비유라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비유 시리즈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 비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볼레, 시작, 파라볼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파라볼레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라, 옆에, 그리고 볼레는 던져놓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던져놓다. 이 옆에 던져놓다, 이게 비유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비슷한 이야기를 옆에 던져놓음으로써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분명히 그 안에 진리는 다 드러나는, 그래서 그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것이 비유, 파라볼레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진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서 있죠. 자 대답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에어컨 소리가 시끄러워 가지고 여러분 잘 안 들리는 것처럼 제가 생각해서 에어컨 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짐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야기하면서 들으십시다. 자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가 서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신앙생활 5년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자기 잘난 척하면서 자기 인물이 보통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슬쩍 흘리는 이야기를 한두 번씩 들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리까리 한 분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오랜 친구 조인성, 그냥 비유라는 겁니다. 목사님 조인성 좀 데리고 오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갑자기 자다 일어나가지고. 예, 제 오랜 친구 조인성을 데리고 와가지고 옆에 딱 세워놨어요. 딱 세워놨단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할 말이 없다. 딱 조인성을 세워놨는데 조인성을 딱 세워놓으니까 목사님 혼자 강단에 섰을 때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도무지 감이 잘 안 잡히고 헷갈리는데 조인성 딱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확 드러나잖아요. 그게 확 드러난다, 뜻이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분 회개할 분들이 계시네. 예, 딱 제가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이제 영역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관심법 여러분 속을 다 들다 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인성 세워나면 목사님은 형편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어떤 분들은 조인성 세워놔도 목사님 인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시네. 할렐루야. 손들어 보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뭔가를 딱 옆에 던져놓으면은 확 비교가 돼가지고 금방 그 말을 알아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던 화법이에요. 화법, 비유란 말이죠. 비유, 파라볼레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 보니까 12절에 비유란 말이 또 나오고 성경 신약에 비유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유, 파라볼레 정도는 기억하시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사람으로 대변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농부가 나오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포도원 주인으로 등장하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부는 누구를 가르치는가 하면 농부를 누구를 가르쳐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듣긴 잘 들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요 성경이 여러분과 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농부는 누굽니까? 그러면 나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나. 농부는 대제사장 이래버리면요 성경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농부는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사람은 나.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인 거예요. 자, 우리 여름이고 하니까 한 번 더 복습하고 갑니다. 자, 오른손을 위로 쭉 뻗어서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위로 하나님, 시작. 자, 왼손 밑으로 쭉 내려서 아래로 인간. 자,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른손으로 물어봐. 자, 주먹 쥐고 느껴봐. 자, 옆으로 행동해. 자, 이게 큐티 체조입니다. 큐티 체조. 그래서 항상 성경은 관계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뭘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위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위로 하나님, 또 아래로 인간, 인간은 누구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인간의 속셈은 어떤가? 이것을 살펴보면요 원뜻이 확 드러나면서 성경이 풀려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엄마가 김장을 담궈 놓고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들아 김장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멋대가리 하나도 없는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 지금 바쁘니까 택배로 보내줘. 인간아 여러분 지금 김장 담가 놓고 아들아 김장 가져가라 이 말은 뭐죠? 김장 가져가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엄마의 마음을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경은 뒷딱에 있는데 말이죠 그것을 제 용어로 바꾸면 성경은 막 읽어 제끼는데 막 읽어 제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요. 그러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의 만큼 성경 읽어야지.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나는 별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봤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요 약구가 죽어가지고 음에 기죽어 한 달에 100번 읽는데 나는 마구냐 이 생각했는데요 제가 성경을 좀 연구하고 보니까
한 달에 100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째 읽었는데? 한 달에 100번. 여러분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여러분 한 달에 100번 읽는다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몇 번 읽어야 되는 겁니까? 하루에 3독을 한다고? 그래 혹시나 그렇게 막 넘겨본들 거기에 여러분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읽어 제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인간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진의가 뭔가? 오늘 여기서 그걸 발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그 속셈이 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것이, 곱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세 가지 큰 비유, 대상.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농부인 나. 세 번째는 그의 사랑한 아들이신 예수님. 예,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어요. 좀 이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항상 자주 등장하는 과일이 포도 아니면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무화과 나오면 아, 이스라엘 백성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장에 봐도 거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저주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도 이스라엘, 무화과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울타리래요. 여러분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잘 건축된 그런 양식의 울타리가 아니라 거기에 나무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경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주석을 보니까 여기 울타리라고 이야기한 여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유적으로 울타리는 율법을 가리킨다. 율법. 자,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할 것은 율법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를 잘못하면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율법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의미가 아니고, 율법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려고 하는 기능이 율법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 말이죠, 이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 이전에도 이미 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법이 뭔가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이제 모세 율법에도 차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무 잔인하다 싶겠지만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죄악의 속성이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내 자식 눈 빼버리면요 남의 자식 눈 2개 뽑아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죄된 복수심과 속성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눈 하나 뽑으면 상대방의 눈 하나만 뽑게 하심으로써 사람을 함부로 살생하고 죽이는 것을 보호하고 막아주는 것이 법인 것이죠. 자, 설명 충분히 이제 비유로 됐고요. 예,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면 율법인데, 율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기면 벌 주는 기능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율법의 첫째 기능이 아니라 율법의 첫째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세상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 율법이다. 예,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두 번째는 접자는 틀을 만들어주고, 또 망대가 뭡니까? 포도원을 습격해서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망대까지 세운 걸 보면 여러분 이 포도원, 이 주인이 세려 주고 간 이 포도원이 작아요, 커요? 커요. 크다 말이죠. 예, 굉장히 큰 풍성한 포도원을 선물로 주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때로는 이제 우리 영상실에서 조금 늦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저씨 집사님들이 영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도 손은 느려도 성실하시니까 우리 귀한 우리 영상 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것들이 다 누구께로부터?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단 말이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고 싶은 마음도, 은혜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말이죠, 우리 인간이 너무 잘하는 말이지만 몇째 날 창조되었죠? 마지막 날, 6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만약에 인간이 둘째 날 창조되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셋째 날 창조되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넷째 날 창조되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 공포스럽고 두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둘째 날, 셋째 날 뭐 창조된 줄 알아야 이게 지금 따라오지. 만약에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이 다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덩그러니 먼저 창조돼 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부족한 것이 많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을 싹 다 지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거처품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창조 순서 질서에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그런 똑같은 소리가 다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고 공의에만 하나님이고 무서움에만 하나님이면 선지서는요 딱 한 권으로 족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여러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선지자 보냈어요. 때려 보냈어요. 또 선지자 보냈어요. 이제는 여러분 모욕을 줘서 보냈어요. 또 선지자 보냈어요. 어떤 선지자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무려 몇 권인가 하면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무려 17권의 여러분 선지서를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쓰시면서 계속해서 또 말하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또 보내서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내가 제발 원하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여러분 이게 공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입니까?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구약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약도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공의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을 만해서 괜찮아서 면접 봐서 우리를 여러분 교회로 부르셨다면 여기 죄송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앉아있을 자격의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조건 없이 사랑 때문에,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끝까지 여러분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인내하시고 참아주셔서 우리를 점점 그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기가 막히신 인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깊이 감사하시며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 포도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대요.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자,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세라는 그 부분을 이 소출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같이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제가 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포도를 만들 사람 정도 되어지면 굉장히 부자였을 건데 왜 성경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자꾸 타국으로 가고 또 세금 주고 또 먼 곳으로 가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자료를 가지고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무역하러 나가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돈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무역하러 배 타고 나가면 한참 동안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바깥으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사업하러,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외국에 나간 일을 찾았다, 이렇게 추석하는 학자도 있고, 그 당시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 거기에 등장하는 그런 총독들, 천부장들, 생각해보면, 여러분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하면 옛날에 여러분 그 50, 60 시절에 그 대통령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만 나이가 얼마 안 많았거든요. 다 지금 제 나이보다 어릴 때 대통령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누구라고 묻지 마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말이죠, 그 대기업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 앞에서 담배를 탁 물고 말이죠, 또 그 사람들은 그냥 굽신굽신 하면서 카카카카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힘이 있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빼앗고 깔보고 소위 말해서 뇌물을 요구하고 너무너무 치사하고 더러운 아드매치가 많았거든요.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드매치가 뭐죠? 시작. 안이 꽂고 더럽고 매시 꽂고 치사하고, 그게 아드매치예요. 그 아드매치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예 자기의 넓은 땅 이거를 그냥 새로 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에 살기 귀찮고 더러워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있는 북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또 멀리 간 사람은 저 유럽 쪽인 마케도니아 지방까지 흩어져 가지고 이 자기 그 조국 땅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를 썼기 때문에 이민 가가지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대. 예,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뜻은 흩어져 뿌려진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무역으로 나갔던 아니면 지금 자기 조국이 로마 식민지로 있는 바람에 아드매치 더러워가지고 그냥 나가서 역이민 가서 살았던 상관없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고 또 스데반의 핍박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됨으로써 사도 바울이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또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 모든 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그렇지만 구약만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던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그 당시에 이 모든 큰 땅들을 세를 주고 이민 갔던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조직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런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때 정말 그 나라에 있기 안 읽고 더럽고 매식고 제시하고, 그리고 난 도무지 이 땅에 살기 싫어가지고 헬 조선, 헬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주변으로 다 흩어졌던 그 사람이 갈 때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니면 나라 지경이 그 지경이 돼가지고, 아니면 자기의 환경이나 입장이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 뜻으로 흩어진 줄 알았는데, 자기 뜻으로 디아스포라가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은 이해 안 돼가지고 나한테 무슨 일이 다 있나, 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나 싶어도,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반드시 수면 위로 하나님의 뜻이 확 드러날 일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죠.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냥 눈 딱 감고 내 시키는 대로 애굽 사람들한테 금도 받아오고 은도 받아오고 폐물도 받아오고 또 옷까지도 받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출애굽하는 것도 애통해 죽겠는데 왜? 그 노예들이 다 빠져나가면 이때까지 다 노예시키던 거 자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은근 폐물 좀 주십시오 할 때, 이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안 되는 일인데, 엉뚱한 일인데도 그냥 순종했더니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챙겨주시더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셔. 430년 동안 종사를 했다고 그래도 갈 때 그냥 안 보내시고 단단히 한몫 챙겨서 보내시는구만 하면서 기분 좋았는데, 나중에 그 금과 모든 폐물이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성막 짓는 데 쓰는 물건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자기 형들한테 팔려갈 때는 기가 막혔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쓴뿌리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고요. 두 번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강물에 그 모든 것을 던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해석돼 버려가지고 어떤 사람도 미운 사람도 없고 원수 맺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 섭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보디바 집에 팔려갔을 때,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았겠어요. 보디발 그 인간도 믿고, 그 야시 같은 그 여자도 더 믿고, 자기 형들도 믿고, 무심한 자기 아버지도 믿고, 왜 마누라를 또 4명이나 돼가지고 이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나 싶어가지고 온갖 선뿌리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 많은 분량들을 할애해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제 스스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뭔가 하면 정말 신앙의 위대한 거인이었던 요셉, 그마저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발판, 그걸로 삼아가지고 너희 많은 요셉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원망하지 말고, 결단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2절 보십시다. 2절. 때가 이름에, 자, 때가 이름에 때 동그라미 치시고, 자,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한 거 보니까 이 때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카이로스겠어요? 카이로스겠어요? 카이로스입니다. 예, 어느 시점. 여러분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지나가는 시간. 금요 성령 집회 8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1시까지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성령과 함께 나한테 딱 임하는 바로 그 시간이 카이로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자기가 원하는 어떤 때가 딱 이르러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소출,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소출. 이 소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칼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칼포스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매, 또 하나는 결과, 이런 뜻이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열매, 또 하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부자인 그 포도원의 주인 말이죠. 그게 또 항상 부정적으로 읽는 사람은 그거 그냥 자기들 그냥 농사 지어 먹도록 놔두지, 자기 돈 많으면서 무슨 또 세를 받냐, 소출을 받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출, 이 세는 말이죠, 돈 없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열매고 결과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마땅히 요구하는 열매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마땅히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요, 영광 받고 싶어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당연한 결과로, 열매로 영광 받고 싶어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소리문답 1문에 첫 번째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두 글자로 바꾸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지으신 여러분 뜻은 사랑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열매와 결과는 영광이에요. 사랑과 영광,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단절돼 버렸죠. 단절돼 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지고, 그 사랑 안에는 공급도 들어가 있거든요. 공급도 끊어지고 올라가는 영광도 차단돼 버렸어. 공급이 끊어지니까 인간들한테 찾아오는 당연한 결과가 뭡니까? 결핍, 부족함이죠. 그래서 인간이 원래 창조될 때는 아담이 하와 한 명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에덴 동산, 그 동산이 행복 동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동산이었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죄의 결과로 생긴 게 뭡니까?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 그리고 다른 사람 그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것이 다 마음이 허해서 결핍,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을 수 없는 그 간극, 그 간격을 누가 메꾸셨습니까? 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꿨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당연히 받고 싶은 것은 영광이었고요, 또 하나는 오너십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내가 주인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주인이, 제가 비유하겠습니다. 그냥 올해 농사가 흉년이다 그러면 1달러만 내라. 1달러만이라도 내라. 왜 1달러, 그 돈 없어가 1달러 받겠어요? 1달러 받는 이유가 뭐죠? 이 포도원이 누구 게 아니고 네 게 아니고 내 거다 라고 하는 오너십의 문제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를 받는 이유도, 소출의 얼마를 받는 이유도 주인이 돈 없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거라도 받아야 내가 생활하는데, 그런 주인이 아니고 이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이 오너십의 확인 차원에서 세를 받고 소출의 얼마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와 연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돈 없어서 11조 내라 그럽니까? 하나님 돈 없어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하나님은 크고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어요.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바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울산 앞바다를 다 소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소금을 팔면 돈이 얼마일까?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자세요. 우리
한 달 내내 때가 빠지게 여러분 벌어가지고 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이라 할지라도 그 1억이라 그럴지라도 그 11조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1조가 여러분 10의 1만 하나님 것이고 10의 9는 우리 것이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11조를 왜 드립니까? 내가 번 모든 물질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결국은 오너십,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확인받기 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도 다 마찬가지 옷이다. 주일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정성껏 구별해서 드리는 날이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다 이게 오너십, 이것 때문에 소출을 받고 세를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첫 번째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에게 항상 관대하시고 넉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주권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3절부터 5절까지 좀 스피드를 내봅시다. 3절부터 5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첫 번째는 모욕 줘가지고 때리고 그저 보냈어요. 4절. 두 번째는 더 세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자, 여러분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왕이, 이 정신 나간 왕이, 그 아들 왕이 말이죠, 그 다윗의 조문사절단 그 바지에 구멍을 내가지고 엉덩이 다이 보도를 해가지고 수치 준 거 아십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예, 바로 그 수치예요, 수치. 사람은 목숨보다 더 치욕스러운 게 수치 주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 때리고 또 능력을 줘가지고 보냈다. 그래요. 자, 점점 더 이제 점층법, 이제 크리센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5절 말씀.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전입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요, 성경을 잘 보려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제가 2번 더 하면 100번인 것 같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자, 우리 박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종 보냈는데 때려서 그저 보내고, 두 번째는 수치 줘가지고 능력해서 보내고, 세 번째는 혹은 때리고 혹은 죽여서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저는 첫 번째 때 조집니다. 저는 3절에서 조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3절, 4절, 5절까지 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성품,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고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길이 참으시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그 아울교도에 주일날 가서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기다렸던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3가지 성품을 이야기했어요. 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데까지 가서 매일 기다리느냐?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요, 인내예요. 세 번째는요, 기대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왜 인내하시느냐? 그 인내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뭐냐? 반드시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그리고 돌아오면 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엄습해오는 불안감과 어둠이 뭔가 하면 정말 사람이 변하겠는가? 나도 잘 안 변하는데 사람이 변하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더딜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 변할 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기대, 이런 것이 있어야 여러분 목회에 메리즘에 안 빠지고 목회가 신나서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저 사람 절대로 안 변할 거야 라고 하는 굳센 믿음, 절대로 안 바뀔 거라고 하는 굳센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말이죠,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기대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도 간직하고, 혹시 자녀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혹시 나와 안 맞는 그 사람이 정말 똑같은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변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이걸 두렵고 떨을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제가 그 분에게, 그 목회자한테 10년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알았거든요. 거기 같이 있는 부교자를 통해서 알았어요. 금방 터질 것 같지만은 10년 동안 건재하더라고. 10년 동안. 그런데 어느 순간에 뻥 터지는데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할까 10년 동안 기다려주고, 10년 동안. 그런데 뻥 터져버리니까 감당이 안 돼.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잘 기다리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영원히 안 참으시면 뭘 하십니까? 9절 말씀.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으세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진멸, 심판한다는. 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입니다. 자, 여기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뭡니까? 관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는 뭐죠? 자기의 주권과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뭐죠? 인내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뭐죠?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네 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올라갔습니다. 자, 저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이 농부들이 말이죠, 그 유산이 누구 것이 되기라고 했어요? 우리 것이 되겠다. 착각이죠, 착각. 이것을 여러분 옛날에 어떤 웃기는 친구는요, 착각이 골키퍼를 제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착각도 유분수예요. 근데 왜 이런 사람, 이 농부가 왜 이런 착각을 했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착각은요 완전 미치광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이 농부들이 왜 이런 착각을 했지 하면서 그 당시 시대 문화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할 때는 역사적인 해석 방법, 문화적인 해석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를 알아봐야 올바른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놀라운 법이 있더구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큰 부자가 이 사람들한테처럼 농사한테 이제 세를 주고 갔어요. 근데 중간에
중간에 자기 아들 상속자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거나 아니면 3년 동안 세를 안 받고 그냥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세를 안 받고 3년이 근거해버리면 그 농사를 지는 소작농이 그 땅이 자기 땅이 된다고 하는 법이 있었대요. 놀라운 법이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절 한번 보냈죠. 4절 한번 보냈죠. 5절 한번 보냈죠. 그러니까 그 세월이 여러분 만만치 않게 지금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버티면 3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상속자 아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농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런만 죽여버리면은 3년도 지나고 상속자도 없으니까 이게 우리 것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우리 것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착각이라도 유분수 보통 착각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농부에 대한 이 관한 이 찬양을 우리 하나만 불러보면서 이것은 찬양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예,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1절만 한번 찬양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한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한 번 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한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생명도, 아멘, 시간도, 물질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건강도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인데 여러분 영이 흐려져 버리고 신앙이 떨어져 버리면 주님 것을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고집하며 살아온 거예요. 물론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청지기, 매니저 그냥 맡긴 사람이에요. 맡긴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갔으니까 그것을 다 내 것처럼 쓸 수 있죠.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자녀도, 시간도, 물질도 다 여러분 것처럼 쓰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네 것 없어. 다 내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보니까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 보면요 늘 입에 발린 것이 뭔가 하면 내 물건, 내 물질, 내 곡식, 내 곡간, 심지어 영혼까지 내 영혼 다 자기 것이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보면서 깊이 이제 묵상이 되면 제 말로 바꿀 때가 있거든요. 어리석은 자여 그것을요 제가 빨간색으로 지우고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너무 점잖은 책이라 가지고 어리석은 자여. 근데 어리석은 놈이에요. 어리석은 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이 될 것 같습니까? 시간이, 물질이, 자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믿고 맡겨주니까 그것을 자기 멋대로 다 써버리고, 11조도 주일 성수도 없이 다 자기 것처럼 써버린단 말이죠. 착각하는 인간이죠. 착각하는 인간. 또 하나는요, 착각을 뛰어넘어가지고 반역하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결국 뭡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보내고, 능력에서 보내고, 죽여서 보내고,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면서 이 아들만큼은 내가 존대해 주리라 생각했는데 그 아들을 상속자로 보면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장로들 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반드시 고침받아야 될 우리의 착각이요, 우리의 반역이란 말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착각과 반역으로 뼈저리게 느껴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6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 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요. 한 사람. 자, 여러분, 한 사람 거기에 밑줄 그으시고요. 이 한 사람이 헬라어로 뭔가 하면요,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영어로 하면 원이고요. 또 다른 단어로는 only입니다. only. 유일한, 이런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러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여기서 뭘 던져주고자 원하는가 하면 독생성자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헤이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씀으로써, 이 독특한 단어거든요. 유일한, 이런 뜻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독생성자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와 지금 비교가 되는 겁니까? 종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종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종 vs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종과 아들은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하겠죠. 또 한 번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는데 변화산에서 또 하늘이 열려서 또 소리가 났죠. 예수님 보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종과 아들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데 그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되셨냐? 8절 말씀. 자, 제가 7절을 읽고 여러분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절부터 좀 읽을게요. 6절, 7절 제가 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런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 시작.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을 다 알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갑자기 내가 모르고 당할 때는 그나마 당할 만한데 알고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는데 여기에서 이미 예언하셨죠. 어디서 죽는다고요? 포도원 밖에서 죽는다. 포도원 밖에서 죽는다. 자, 그 옆에 히브리서 13장 적으시고 12절 13절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이라고 적으시고 포도원 밖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고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이라고 적으시고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디 밖에서? 성문 밖에서, 포도원 밖에서
다 이러면 이루어진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예. 그 찬양에 있는 것처럼 포도원 밖에서 죽이느라, 이것이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것을 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대속사역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2장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은요 예수님을 포도원 밖에서 죽여버렸어요. 끝난 줄 알았죠. 자기가 상속자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건축자에 의해서 버려진 돌, 여기에 농부는 1차적으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건축자에 의해서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코너스톤, 모퉁이 돌, 머릿돌 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건축 방식은 건물 다 지어놓고 그냥 앞에 머릿돌 이렇게 해놓겠지만 유대인들의 건축 방식은요, 먼저 머릿돌을 놓고 그것을 이어가지고 건물을 만드는 것이 유대인의 건축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시간 없지만 잠깐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것이 증명됩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자,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었느냐? 모퉁이돌이 되었어요. 모퉁이돌, 코너스톤,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21절 말씀.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다 지어놓고 그냥 머릿돌 하면서 따로 서는 게 아니라 유대의 건축 방식은 머릿돌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이어가가지고 이 코너 저 코너 맞도록 딱 중간에 놓여지는 것이 코너스톤 머릿돌이란 말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을 반드시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보면, 아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이런 말이 있었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시간 좀 지났지만 깜짝 놀라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 5장 1절 2절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2절 말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망대 나오고 술틀 나오고 울타리 나오고 다 나옵니다. 성경은 여러분 따로 국밥이 아니라 여러분 한 드럼통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종들을 보내가지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새 소출 얼마를 받기를 원했는데 이런 질문을 어떤 목사님이 자기 추석에서 던졌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농부들이 정말 줄 소출이 아까워서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안 줬겠냐? 잘 들어보십시오. 그 소출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게 아까워서 안 좋겠냐? 아니면 주인이 달라고 하는, 주인이 기대하는 소출이 없어서 안 좋겠냐? 마가복음만 읽어보면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이사야 5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실은 소출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고 주인이 기대하는 소출이 있었는데 그 소출이 없어서 못 준 겁니다. 주인이 기대한 소출은요,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극상품 포도 열매는 없고 들포도 열매밖에 없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 아들까지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농부가 1차적으로 누구라고 그랬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포도나무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포도나무가 완전 달랐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였죠? 마카비처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그 극심한 고통에서부터 건져줄 정체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줄여온 십자가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 완전히 기대하는 상품이 달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간단히 하나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는 복음 내지는 세상 사람들이 자꾸 기대하는 어떤 메시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역설의 복음,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섬김으로써 높아지는, 낮아짐으로써 으뜸이 되어지는, 이것이 강단에서 쏟아져야 되는 극상품 포도 열매인데 세상 것을 그대로 카피해 봐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과 접목시키려고 하는 엉뚱한 시도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힘과 빛을 잃어만 가고 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이 갑자기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고 신약과 구약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어디에 있느냐?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 버전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정확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야, 이런 거 구약에 나온 줄 몰랐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이한 바로다. 이것을 여러분 영어로 바꾸면 원더예요. 원더. 놀랍다 말이죠. 놀랍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모퉁이 돌이 되었고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23절 그 다음 절이 여러분 기가 막힌 절인데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매주마다 부활절이에요. 이날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날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건축자에서 부려졌던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그 놀라운 부활의 날, 부활절. 매주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같이 하시고
이 사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이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여러분 결정타를 팍 날립니다. 결정타를. 자, 정말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봅니다. 여기에 여러분 똑같은 말 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하하, 자, 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의 머릿돌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분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모퉁이 돌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